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포로 상태 가운데서 벗어나서 인자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지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. 그래서 여러 포로들과 함께 잡혀 있는데 갑자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. 이 하늘이 열려지게 되니까 에스겔은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. 에스겔 1장 1절에 30년 4월 5일 날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30년 4월 5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실제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, 시은좌가 보이게 되었습니다.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너는 이 책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도 포로 상태에 잡혀 있는 내 민족한테 가서 그들의 악한 길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들을 그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어라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이 사도 요한은 에스겔과 똑같은 경험을 하였죠. 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하늘이 열렸다. 자,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하늘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두루마리를 먹게 되었습니다.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에스겔은 30년 4월 5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30년 4월 5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의 날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시편 78편 4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은 십자가 사건의 날짜조차도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전능자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, 영원한 세월 동안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전능자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. 그러니까 30년 4월 5일만큼 중요한 날짜가 없습니다. 그런데 시편 78편 4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구속한 십자가 사건의 날짜조차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. 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결혼기념일, 생일, 어떤 회사의 창립일,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이 있죠. 대한민국 광복절, 3.1절, 어린이날,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 영원한 우주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모든 기념일들을 다 폐지한다 하더라도
유일하게 폐지하면 안 되는 기념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, 주의 날. 왜냐하면 이것은 전능자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가장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,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, 십자가 사건 때 주님께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죠. 지성소가 열렸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게 되었는데, 지금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 거꾸로 가르쳤죠.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기념일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이 우리 기독교단의 수치인데, 주님께서 이제 세상 끝이 되면 인자의 징조가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세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저희들이 비둘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,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에스겔의 경험과 사도 요한의 경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죄의 포로 가운데서,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될 수가 있고 이제 인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. 성경 전체에서 안팎으로 기록된 책은 딱 2번밖에 안 나오잖아요. 에스겔서하고 계시록에 나오는데, 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기 위해서는 그 앞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이 경험이 있는 것인데, 그 경험이 뭐냐?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.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, 하늘이 열리니까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는 보름달을 뜻한다.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신다. 잠언 7장 20절에 말씀이 있다.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보좌에서는 번개, 음성, 뇌성이 흘러나오는데 그 번개가 바로 엘리야의 기별이다. 번개는 등불에서 흘러나온다.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해야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, 그 진리가 뭐냐? 주님의 길을 곧게 해라. 주님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는 길을 개척해 놓으셨는데, 주님의 발자취, 주님의 발꿈치, 주님의 발자국을 개척해 놓으셨는데 사탄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. 주님의 발자취를 상하게 한다. 망가뜨렸다. 영생의 길을 망가뜨려서 아무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던 저희들이 갑자기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깨닫게 되고, 그 보좌를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이제는 인자들, 자,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하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오나요? 그 인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인자들에게 에베소서 2장 3장 3장 5절에 인자들이 나오는데요. 저희가 짐승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인자, 사람이 되느냐, 이것이 저희들의 운명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,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돌아가셨다. 그날이 주의 날이다.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에게 하늘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, 자, 에스겔이 그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니까,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직까지도 포로 상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
그들의 악한 길을 책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깨달음이 없으면 책망을 못하는 것입니다. 그 주님께서 소경된 인도자여. 자, 소경된 사람이 소경을 인도한다. 그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.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.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.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이나 죄의 종된 상태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이나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이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. 주님께서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. 그 말은 바벨론의 악하고 음행하는 그 포도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요나의 표적, 비둘기의 표적, 인자의 징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자, 여러분께서 이 에스겔 1장, 2장, 3장을 기도하시면서 꼭 살펴보시고 timeanddate.com에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달력을 검색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노아 당시에도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받을 필요가 없었어요. 방주에 타라. 방주에 타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께서 노아를 순결로서 방주에 닫아 넣으셨다. 자, 이 마지막 때에도 비둘기 순결의 표,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, 이 말씀을 믿어라, 받아들여라,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여라,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. 이것이 구원의 방주인데 이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. 자,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순결로 막았다. 거기에도 이제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순결, 비둘기의 순결. 자, 계시록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비둘기의 도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 비둘기가 요나인데 아가서에서 나의 비둘기, 나의 완전한 자야. 아가서 6장 9절, 아가서 5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완전하게 되어라.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. 자,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기념일, 큰 안식일을 당연히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겠죠.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.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, 소망, 사랑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.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끝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.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연구하다 보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책을 먹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아직까지 포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의 악한 길을 책망하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에스겔과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고
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꼭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